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오늘 그 설교가 약간 평상시보다 2, 3분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복한 자의 종인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정복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발라함의 교리가 나옵니다. 이 교리는 발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죄악을 절대로 묵과하실 수 없으리라는 교묘한 계산 속에 자신이 저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책략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도록 유도하는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준 사실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발라함의 교리라 이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자 발라함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계략을 꾸미고 그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계략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모압인 간의 음행을 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민족 간의 자폰을 유도하는 음흉한 계책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 프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바알 프올은 모압의 우상신으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신을 가리킵니다. 바알 프올 숭배에서는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제의식이 수반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팀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행음하며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 프올에게 절하고 함께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 안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2만 4천 명. 대단한 숫자죠. 학교, 우리가 학교, 근무대보고 학교 다니기도 했는데, 요즘 학교들은 한 학교 전체에도 1000명이 넘기가 힘들지요. 근데 24개나 되는, 1000명이 24개나 되는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겠죠. 시신을 만약 2만 4천 구를 어디에 나열한다고 하면 진짜로 엄청날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부끄러운 과거사로 기억되었고 또 그 죄악을 두고 거울로 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간직되어 있느니라. 가짜 목사들이 세상과 야합하도록 발라함의 교리를 가르치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진리의 부재로 갈 데 없이 물 없는 샘들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공표하는데 들어보면은 목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어디에 상기도를 갔다든지 기도원에 기도를 갔다든지 혼자 새벽에 기도했다든지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래가지고 회심한 경우들인데 이게 구약시대에는 이제 환상이니 환청이니 이런 걸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성도들에게 계시를 했지만은 성경이 다 기록된 지금은 그런 환상, 환청을 가지고 자기가 부름받은 증거로 삼는다면은 그것은 마귀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런 자들이 목사들이라고 전부 나와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갈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들 물 없는 샘들로서는 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올바른 성경을 배척하고 가짜 현대판 역본들을 사용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 온갖 이단 교리를 펼쳐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교회들은 이제 그 17절에 나온 그대로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합니다. 진리의 성경을 외면하고 마귀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착각한 가짜 목사들과 이단 교리들이 판치는 교회들은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자들도 물 없는 셈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0수십 건에 달하는 진리의 서적들이 있다고 한국의 어떤 교회도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입만 열었다 하면 자랑이 늘어졌지만 책 팔아 돈 버는 일 외에 정작 자신들이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화중지병, 곧 그림의 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수많은 진리의 서적들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작은 진리 하나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지도자 한 분이 있어서 그를 돌아보는 계제에 성경의 예들도 돌아보아서 우리들의 좋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누가 정복한 자의 종인가? 첫째는 사울 왕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도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
8장 5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네, 8장 5절.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당시까지만 해도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하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진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나섰던 베냐민 족속 키스의 아들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은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으니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외모는 훤칠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으나 젊고 지식하고 사려 분별이 분명하지 못하며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필리스티아와의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제사 제도를 어기고 스스로 그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모독하고 나아가 사무엘로부터 왕위 폐지의 1차 예언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정복전쟁 중에 범한 불순종의 죄 및 그 결과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2차로 왕위 폐지 선언을 당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어기면 물론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짐승들을 따로 구별하여 남겨두고 아각 왕도 살려두었는데 사무엘은 자기 손으로 직접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을 죽인 후에 사울 왕과 결별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후일의 왕의 자리를 예약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 무렵 사울에게 임해 있던 성령이 떠나고 이제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괴롭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지만 우리의 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함께하던 성령님이 떠나기도 했음을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로부터 온 악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하는 마귀를 말합니다. 사울이 육체적 심한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고 차기 왕인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현대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음악으로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듯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울의 악령으로 인한 그 정신질환 치료에도 음악이 사용되고 있으면 신기한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은 시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비파를 잘 타는 재주도 겸비하여 왕의 정신질환 치료에도 초청을 받고 있음을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끝구절 23절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끝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퍼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퍼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 왕의 정신질환 치료에는 다윗의 비파 연주가 특효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17장에서는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필리스티아 장수 골리앗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출전 의사를 표시하는데 사실 이제 그때 다윗은 어렸어요. 아직 소년기가 갓 지난 그런 무렵인데 사울왕은 마지못해서 이제 출전을 허락합니다. 이제 다윗은 몸이 작았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을 입어도 맞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평상복 목자의 차림에다 물매를 들고 출전하여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끊어들고 돌아오는 대전과를 거두지요. 18장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뛰노는 여인들의 입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이라 이런 찬사를 듣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자로 다윗을 지목하고 시기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다윗은 여느 때처럼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손에 든 창으로 그를 벽에다 박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2번이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무렵 사울왕의 둘째 딸 미칼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울왕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다윗에게 이제 자기 딸 미칼을 줍니다. 사울왕은 딸을 주는 조건으로 필리스티아인 2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바치라는 조건을 내거는데 요새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주 야만적인 방법이죠. 포피 200을 잘라서 바치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내건 것은 필리스티아인의 그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책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건 조건대로 포피 200을 채워서 바치고 미칼을 아내로 맡게 된 것입니다. 19장에서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과 절친한 사이가 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왕께서는 신하인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소서 이렇게 간곡히 권하자 사울왕이 경청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난 사울왕은 불안정하여
주께로부터 낭령이 임하자 다시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려 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사위인 다윗을 지키다가 이튿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미칼은 이 사울의 딸이지만은 미칼에게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칼이 창문을 통하여 이제 남편을 도망치게 하고 다윗이 아프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은 침상째 내게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거합니다. 사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3번이나 사자를 보내다 못해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라마의 나욕까지 쫓아갑니다. 24장에서 사울 왕은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 병사 3,000명을 뽑아서 덜렴소 바위 근처 양우리 굴로 갔을 때 이제 그 굴 벽 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어 네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을 주께서 검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26장에서 다윗이 여시몬 앞에 있는 하킬라 산에 숨었다는 것이 알려져 사울은 다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체포작전에 나섭니다. 그날 밤 다윗은 이제 요압의 그 동생인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왕의 진중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 왕은 3,000 군사의 한복판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복판까지 들어가 가지고 사울 왕을 찌르려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챙겨서 나옵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는 2번 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이제 그에게 알려주기만 합니다. 그래 처음에 그 옷자락 조각을 보여주고 또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이거 부하를 시켜가 찾아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은 뉘우치고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 그대로 돌아갑니다. 28장에서 가드 왕 아키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 군사를 일으키자 사울 왕은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그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의 성패에 자기가 이길 것인지 어쩐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자기가 물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에 남은 자기 있다는 최후의 그 수단으로 점쟁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에게 이제 죽은 사무엘을, 이때 이제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을 이제 지하세계에서 불러 올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불려 올라온 사무엘이 이제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이제 20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그 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네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어 그 왕국을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하더라. 또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나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무것도 어려운 내용이 없지요. 31장에서는 이제 사울왕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 중에 이제 길보아 산에서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살을 이제 감행하죠. 사무엘상 3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4절 5절.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던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던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사울의 병기던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와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의 길을 갔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하여 대결했으나 끝내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그가 초대 왕으로 이제 등극했을 때만 해도 그의 삶은 순조롭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시고 사울에게 보냈던 그 영을 거두어 가신지 사울 몰래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해서 차기 왕을 예비하십니다. 사울 왕은 주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죽기 전에는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가 묻는 부끄러운 왕이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한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누가 정복한 자의 종인가? 둘째는 아합 왕의 경우입니다.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 말미에서 등장해서 22장에서 생애를 마친 악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아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합이 마귀의 세력에 속했지만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13년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간 치리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합이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열왕기상은 그 특징이 적그리스도 예표가 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으로 역시 적그리스도 예표라 할 수 있는 아합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악한 왕이 된 데는 시돈인들의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 때의 사건으로 가장 천인공노할 악행은 이스라엘인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일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아합은 이것을 자신에게 주거나 팔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유업에 관한 말씀을 상기하고 아합 왕의 요구를 딱 잘라서 거부합니다. 자, 그 21장 열왕기상 2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이 나봇의 이 말은 완벽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27장 8절에서 11절)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일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 유업을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또 그에게 딸이 없으면 너희는 그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지니라. 만일 그에게 형제가 없으면 너희는 그 유업을 그의 아비의 형제들에게 줄지니라. 만일 그 아비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 유업을 그의 족속 가운데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보는 것처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업은 결코 남에게 양도하거나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그의 아비 형제들에게, 아비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성경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독한 여자 이세벨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그녀의 법이었습니다. 그건 뭐, 이 성경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거는 이세벨의 법이 아니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세벨은 벨리알의 자식 둘을 고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한 뒤 그 포도원을 아합왕이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왕의 놀라운 후일담을 미리 전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네 후대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 담벼락에 오줌 누는다, 이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거지만은 이제 남자는 서서 오줌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대를 끊어버린다는 그 말이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 네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경록케 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분노케 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길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예언은 머지않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방을 방문합니다. 아방과 유다의 여호사밧 이제 왕이 서로 사돈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방은 시리아와 전쟁을 하겠다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가겠느냐고 하자 여기에 여호사밧이 찬동하고 먼저 주의 말씀에 물어보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방은 선지자 약 400명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약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로 이제 예언을 하게 합니다. 400명은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예언을 합니다. 아방보다는 그래도 영적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아무래도 그 예언하는 걸 보니까 400명이 예언하는 걸 보니까 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이까 이렇게 이제 그 아합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아방은 바른 말만 하다가 옥에 갇힌 미카야가 아직 있다고 말하면서 급히 그를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딱 바른 선지자는 한 명뿐이고 가짜들이 400명이나 됐죠. 이게 400대 1이에요.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목사들이 가짜들인데 진짜 백이 목사는 아주 드문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9절에서 23절. 이제 그 옥에 갇혀있던 미카야가 이제 급히 불려와서 예언을 합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미카야는 이제 진실한 예언을 했지만은 수적으로 400대 1이니까 절대 열세인 그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아방과 여호사밧 왕은 라못 길르앗으로 이제 출정하게 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아합은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방으로 오인되어서 집중 공격을 받아 위태로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으며 아방은 미카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시험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자기 병거 모으는 자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돌려 진중에서 나를 끌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날의 전투가 치열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왕이 타고 부상을 입은 그 병거를 워낙 전쟁이 치열해서 뒤로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해가 질 무렵에 진영 전체에 포고가 있어 말하기를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각자 자기 본향으로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죽었으며 사마리아로 옮겨졌으니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더라. 누군가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400명이 모두 가짜 선지자였으나 단 한 사람의 참된 선지자였던 미카야의 예언대로 아합의 종말은 단 한치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아합은 미카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라못 탈환에 나섭니다. 그러나 비록 미카야의 예언을 무시하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방은 군 지휘권을 여호사밧 왕에게 넘기고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군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계산과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병사가 쏜 화살을 통해 아방을 찾아냅니다. 그의 갑옷 솔기를 정확히 맞추어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방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꾸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아방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왕으로 살지 못하고 평생을 악독한 아내 이세벨과 죽이지 맞아서 나봇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마귀의 정복을 당한 채 정복한 자의 종이 되어 살다가 속절없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만 것입니다. 누가 정복한 자의 종인가? 정복을
당한 모든 사람의 경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던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껍데기만 남은 기성교단들이나 이단들 가운데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수에서 간신히 벗어나 바른 진리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만일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거나 자유를 약속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타락한 종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거짓말로 포장된 호된 비난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은 이랬습니다. 한 시인이라는 자가 잘 나가는 문학인이면서 왜 성경을 번역하지 못했는지 궁금해요. 조동화, 왜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번역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악보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는데 그런데 조동화처럼 시도 잘 쓰는 그런 사람에게 성경 번역을 안 맡기고 왜 나 같은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셨을까요? 나는 과거에 못 배웠는데도 바른 성경을 번역했고 그 성경은 1994년 출간이래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팔려나가 교회도 이루고 지역교회도 이루었는데 그 시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무엇을 했는가요? 왜 그는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을 선동해서 나를 대적하게 만들었는가? 그것도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그랬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반역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목회자라는 자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요? 무슨 말이 떠도느냐 하면 안수받은 후에 행동하자라고 했다는데 참가했던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니 누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라고만 했어요. 안수받은 후에 행동하자.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머저리 아니에요. 시인 머저리. 내가 안수를 안 해주는데 반역을 어떻게 하지요? 무슨 목회자가 그런 비성도다운 짓을 하는가? 시인은 지혜도 없는가? 경주 교회만 하나 없어진 것 아닌가? 가면을 벗기고 보니 가짜임이 드러난 것이에요.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 설교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얼토당토한 것인데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인이라는 자가 왜 성경 번역은 하지 못했는가? 이런 비난은 자신이 바른 성경을 번역한 위대한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한 말장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성경 번역이라는 위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 일을 두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과거에 이런 큰 일을 해냈다는 식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의 상은 없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신화 쓰는 머저리 시인 조동화는 결코 이 경우 그와의 적당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자기와 함께 미국에 유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처럼 박사 과정을 밟고 이랬는 것 같으면 조동화가 왜 성경 번역을 안 하고 내 같은 사람이 번역을 했느냐 이런 말이 성립하겠지만은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는 한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였습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지금도 과거의 망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 말이나 거룩한 설교 단상에서 해대지만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자랑과 남을 향한 욕망 가득한 설교 가운데 성령님은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그대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음을 그는 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조동화가 전국의 목회자들을 선동했다는 것과 안수받은 후에 행동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100% 거짓말입니다. 목사 모임은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대로 전국 목회자들의 연중 모임이었어요. 과거 광주에서도 모였고 또 부산에서도 모였고 청주에서도 해마다 그 끝나가는 무렵에 연말 연시 그 주변에서 해마다 모였는데 그래 이제 그 목회자 모임에서 얘기가 청주 뭐 부산 광주에서도 했으니까 경주에서 이번에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주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 말고 별도로 내가 전국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그 선동한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이 말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돌아오는 풍문으로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거짓말을 그 귀에 옮겨준 사람도 죄가 크지만 그 말을 어리석게도 고지고대로 믿고 공개 설교석상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이 더욱 나쁜 겁니다. 잠언 25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18절.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망치로 사람 치면 뭐 정통으로 치면 죽지요. 칼도 정통으로 찌르면 죽습니다. 거짓 증인은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웃의 명성에 상처를 냅니다. 명예훼손죄 이거 고발하면 큽니다. 사실은. 그러나 자신의 명성에도 구멍을 내고 수십 년간 피가 날 수도 있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그는 모릅니다. 결국 거짓 정의는 마음을 꿰뚫는 힘을 가진 비방의 화살을 쏘아서 이웃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깊은 내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잠언 18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26장 2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험담하는 자는 인품과 명성을 살해하는 살인자로 그의 무기는 자신의 혀입니다. 혀.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를 경계했죠. 이 마지막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전체가 힘을 합치고 단합해도 모자를 파네 내부 총질이나 일삼는 그가 자신의 무고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셋째는 지금 아까 내가 맨 마지막에 시인이면 시나 쓰지 하나님의 사역을 넘보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는데 시인이라 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인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3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올려진 사람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였도다. 여기에서 높이 올려진 사람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신분의 다윗을 높이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라는 뜻으로 다윗 자신을 가리킨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66권 중의 한 권인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시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인 머저리인 조동환은 다윗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시인에 지나지 않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가리킨 이스라엘 아름다운 시인이라는 진술은 절대로 교만한 말이나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주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날 왕인 다윗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성과 감성이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정이었죠. 미칼은 나중에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 백성 앞에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영적인 안목이 결여된 채로 바라보고 그걸 비웃었어요. 그 바람에 그는 다윗의 자식을 한 명도 낳지를 못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주의 궤를 옮기는데 그 주의 궤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었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감성이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런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시편은 지금보다 아주 초라했을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73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편이 초라해지겠습니까? 따라서 시편들은 성경의 대부분인 산문적인 진술과는 달리 압축된 표현이면서 감동을 주고 수준 높은 비유들로 표현됨으로써 우리를 순금보다 귀한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비유컨대 성경을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다면 시편은 그 향기로운 꽃이나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신을 정복한 마귀의 종이 된 교만하고 거짓된 자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비방할 때 그때 그 비방받는 사람은 오히려 분노하기보다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또 실로 지금 제 마음은 무슨 억울하기보다도 평안하고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년왕국의 헌법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만은 교회 시대에도 충분히 영적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 비방을 당하시고 우리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며 격려입니까? 아무쪼록 타락한 무리에게 비방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마귀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